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교 여행이 끝나는 시점에 바울은 16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오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해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22절로 갑니다. 20장 22절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22절의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는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시련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21장으로 갑니다. 2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는 갈멜산으로부터 남쪽으로 30km쯤 37km 정도쯤 내려오면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휴양 도시이면서 동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따라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15절 봅니다. 15절 21장 15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가이사랴에서 며칠을 쉰 이후에 사도 바울은 미리 말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작했던 일을 당한다는 거죠. 21장 30절입니다. 21장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튀르키예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소동에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혼란케 했고 그 사람들의 손에 사도 바울은 붙들렸고 성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30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건 그냥 문을 닫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쫓길 때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도피하게 되면 일단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폭도들이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자마자 문을 확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날 길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의 도움으로 인해서 흥분한 군중들의 손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구출을 받고 사도 바울을 구출한 이 천부장은 군대 안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4장 27절을 보세요. 24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이 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러는 사이에 로마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이 이제 가이사랴로 왔다는 거죠.
그러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시간만 나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로마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27장 1절 보세요. 2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인솔하에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향합니다. 항해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출항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파손된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서 배가 더 이상 해안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깨진 배에서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염려한 간수들은 이 죄수들을 놓치면 자기들의 책임이 되니까 도망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죄수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는 위기마다 굽이굽이 어려운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남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도착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16절로 갑니다.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약간 가택연금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한 집에 구류되어 있는데 2년 동안을 그 집에서 죄인으로 갇혀 있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며 내 삶이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 사도 바울이 유서 같은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2권의 편지인데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면서 유서와 같은 성경이고, 바울이 자기의 뼈를 갈아서 펜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피를 찍어 글을 쓰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한글 성경으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234번 나옵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에 41번이 나옵니다. 그 41번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41번 중에 7번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7번 중에 5번이 한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짐작하겠지만 디모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조금 뒤로 넘어갔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밑에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1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장 넘겨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5번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마다 단어마다 그립고 보고 싶고 간절함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내 아들아,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너는 강해야 된다. 강건하라. 이것이 2장에서 하는 첫 마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2장 1절 중간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룩이라는 단어 대신 강함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강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안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한 사건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에게서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제자들에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이렇게 있었을까 싶을 만큼 오늘 21세기, 20세기는 돈의 힘이 너무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집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막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이 요즘의 그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힘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힘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됐으니 더 이상 훈련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팀에서 제일 리더십 있고 잘하는 선수를 주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주장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훈련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3절 말씀을 두 개의 절로 나누면 하나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 뒤에 나누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이 말씀은 정체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가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 스스로의 답이에요. 누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그는 더 행복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어떤 힘이 주어져서 그 힘을 쓰려고 하면 쓰려고 할수록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정말로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가면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 퍼레이드는 시드니 한복판에 있는 아주 번화한 거리인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무어 파크라고 하는 긴 거리를 이제 사람들이 가두 행진을 하는데,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고, 그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길 양옆으로 늘어선 사람들은 수십만 명입니다. 밤새워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는데, 저는 그 축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기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축제를 어느 날 가게 됐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기독교 국가인 호주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 동성애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판결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성애는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남성인데 남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사람, 내가 여성인데 여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 그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내가 남성인데 그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남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무너진 이 혼란함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정체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직장에선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고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 더 정체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정체성,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립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야.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이거야 흔들리지 말고 이 정체성을 너가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어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거기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다른 성경을 더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빌레몬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아키뽀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뭐라고요? 병사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만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아키뽀를 향해서 이룸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병사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병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야. 그리스도의 군사야. 강해야 돼. 강해야 돼. 어떻게 강해진다고요? 은혜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강해질 수 없다니까요. 은혜와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강해진다니까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강해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여러분, 병사는 병사인데 그냥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여기서 병사라는 단어를 성도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성도는 성도인데 좋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 돼야 되고 권사님은 좋은 권사님 돼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인지 나쁜 병사인지 누가 판가름해요? 그의 리더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동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판단할 거라고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은 마지막 날까지 유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이룸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 누가 판단할까요? 담임 목사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이 좋은 성도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 사람의 판단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좋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좋게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넌센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일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는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일까요? 다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 좋은 병사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는 좋은 병사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앞으로 넘겨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시아는 튀르키예의 서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와 이즈미르와 이런 곳을 아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던 그 수년간의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게 좋은 병사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구역을 리더하는 사람, 여러분의 전도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담임 목사, 이런 분들과 함께 짐을 지고 훈련하고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회사에 어려움이 오면 직원들이 흔들립니다. 제가 길지는 않지만 잠깐 해봐서 경험을 했는데, 보너스를 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회사 직원들이. 그냥 나한테 시집 오라 그래도 올 것 같지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월급이 1달, 2달 밀리면요, 그때는요 김일성 보듯 해요. 회사가 어려울 때 그 회사에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가족 구성원들이 짐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는 그 짐을 교인들이 나누어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렵다네, 가야 되겠다. 이건 좋은 교인이 아니에요. 회사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민 가고 딴 회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가 힘써서 이 회사를 살려야지,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써서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지. 이 사람들이 좋은 국민이고 좋은 회사원이고 좋은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흔들릴까 봐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나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면서 강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성도가 되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 좋은 교인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교인 좋은 교인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인 좋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좋은 교인은 위기 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30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열심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다른 방향으로 열심 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들리게 하면 시험 들잖아요. 구역 리더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조금 덜 차더라도 같이 짐을 지세요. 전도회 회장이, 임원들이 조금 여러분의 스타일과 덜 맞아도 같이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저 부분을 도와드려야지.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는 짐을 진다는 의미와 시련을 견딘다는 의미와 훈련을 한다는 의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은 성도다. 그 정체성이 확고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짐을 함께 지고 시련을 함께 견디면서 훈련을 함께 받고 좋은 성도가 되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 좋은 성도로 좋은 병사로 잘 달려왔다, 칭찬받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